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사수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성구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광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후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함의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사랑하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분주하고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잠시 멈추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에 또 새 생명처럼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과거의 모습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 시간은 점점 깊어지고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회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단지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삶으로 살아 움직이는 실천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영과 육을 함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친 마음에는 평안을, 또 연약한 몸에는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에게는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 가정들마다 말씀과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하시며 사랑과 용서가 끊이지 않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금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형식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셔서 교회 안팎으로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하나됨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며 받는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더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생과 지혜를 부어주시며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각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끝까지 헌신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위에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위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는 때문에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급한 주일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사정과 감정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며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다스려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따라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한 번 더 기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또 영적인 질병 가운데 함께 못한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켜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음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지켜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시간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하나님 성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예수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명 감당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제자 삼는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더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그레스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게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과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부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부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전혀 예기치 못한 흉년을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그 경험을 지금 하고 있죠. 미국과 이란이 느닷없이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그 여파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당장 이제 아시겠지만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 살다 보면 갑자기 이제 위기 상황이 있고요. 가정에서도 갈등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 느닷없이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방법을 먼저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 또 세상의 방법들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이삭도 굉장히 큰 어려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흉년이라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 흉년이라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1절 말씀, 우리가 아까 같이 공독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랬어요. 자, 이삭의 삶의 위기가 닥쳐왔어요. 어떤 위기가 닥쳐왔느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자, 이삭이 살고 있었던 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은 큰 저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의 그 나일강처럼 큰 강이 이제 흘러가가지고 웬만한 가뭄에도 물을 이제 끌어다가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평소에도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이 흉년이 든 거죠.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목축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딱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가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상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흉년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곳이 하나 있죠. 애굽, 이집트.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있겠죠. 그래서 그때 했던 것처럼 당연히 이삭도 흉년이 없는 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흉년을 맞이한 이삭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 나타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앞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도 들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내인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주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셨느냐?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삭이 가려고 했잖아요. 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저 갈게요. 가도 될까요?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서 살라고 하시는 그 땅에 가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땅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랄이라는 곳인데 이 그랄 지역도 역시 팔레스타인 땅이고 블레셋 땅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뭐가 있어요? 흉년이 있습니다. 흉년이 있어요. 자, 이처럼 우리도 이삭과 같은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어요.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동양인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이 죄책감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조상 탓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그걸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러시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삭과 그의 가족이 가서 이제 살게 되면 그곳에는 흉년이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도 아닐 것이고 하나님 능력도 아닐 거예요. 근데 흉년이 있는 이 그랄 그 이스라엘 땅 지금은 이 당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랄이라는 지역에 흉년이 있는 곳에서
머물러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안 죽고 안 굶고 잘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삶에 이삭이 흉년을 맞이하게 된 건 뭐냐면 그 흉년이라는 그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좋잖아요. 아십니까? 제가 1년 전에 전정신경염이라고 그 고난주간 기도에 잘하고, 그죠? 금요일까지 잘 맞추고 갑자기 토요일날 그게 발동이 돼가지고 어지러워가지고 뭐 응급실도 가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또 저녁에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부활주일날 제가 설교 못 했잖아요. 이 안에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야 이제 회복되는 그런 거라. 그 뒤로 이제 뭐가 생겼냐면 한참 동안 지금도 약간 있긴 하지만 이 건강염려증이 생겨가지고 조금 비슷한 증상이 생기면 또 그럴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보면 그럴 일도 없다고 그러고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건강하시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그러면 잠깐 이제 마음의 안정감이 오긴 오지만 또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위기를 갖다 보면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죽으면 어쩌지? 망하면 어쩌지? 이게 해결이 될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라고요? 올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고 정말 받아들이기도 싫은 어떤 그런 어려움들, 위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진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느닷없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 것들이 생각이 된다면 위기가 뭐예요? 기회가 된다. 기회. 위기라는 것은 위험이라는 뜻과 기회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거든요. 위기 상황이 뭐예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삭에게 들었던 것처럼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평소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굉장히 우리에게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죠? 그 사랑의 증거가 우리가 부활주일날 우리가 경험했지만 깨달았지만 뭐예요? 십자가였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질적으로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것도 가장 그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처형의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뭐 피를 흘려주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기 피조물을 사랑해가지고 그 피조물을 제 가운데서 건지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믿어지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성경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요 다 똑같고 죄인이에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일본에서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모습은 좀 다르지만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한쪽에서는 그 어머니하고 막 낳은 그 신생아를 가진 그 어머니들을 한 곳에 가둬놓고 밑에서 불을 뗐어요. 불을 뜨겁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안고 있었겠죠. 아이를.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만은 아이를 밟고 있을 때 또 반대로 그 신생아가 있는 부모들 신생아하고 어머니를 가두어놓고 이제 뭘 했냐면 거기 한쪽에서는 물을 집어넣었어요. 물. 처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들을 막 이렇게 들고 있었겠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이를 밟고 있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람을 먹어요.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심지어 누구를 먹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먹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습. 이러한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러 오셨다.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십자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큰 능력, 그리고 그런 상황을 안 만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다른 사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이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소 우리도 뭐예요?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평소 매일매일 날마다 특별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하루가 시작되면 또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러한 삶이 있을 때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우리가 갑자기 어려움이 당하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길을 가는데 두 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이 그냥 쓰러지게 되면, 너무 당황하면 119 생각도 안 난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위기의 상황에서 마찬가지.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일을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고려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랬어요. 자, 이 땅에 거류하면 애국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란이라는 곳이었는데 그란에서 거주하면, 그곳에서 살게 되면, 흉년이어도 그곳에서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함께 해주셨겠지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이삭의 가족과 함께 해주셨다는 걸 뭐예요? 이삭도 알게 하시고 이삭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주일학교 예배 때도 그 이야기 했어요. 어떤 지혜로운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아들이 어려요. 미성년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언장을 써야 되는데, 자기가 평소에 이제 그 자기 집안일을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맡아서 했던 그 종이 하나 있었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유선을 잘못 쓰면 자기 아들이 진짜 이게 거지 돼서 쫓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유언장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모든 자기 유산은 그 종에게 남겨주고 대신 우리 아들이 성인이 되면 딱 한 가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유언장을 썼어요. 이 아들이 이제 엄청 고민했겠죠. 근데 나중에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뭘 요구를 했어요? 그 종. 그 종을 요구했어요. 그 종이, 아들이 이제 그 종의 주인이 되면 그 종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돼요? 주인의 것이 되는 거죠. 자, 이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뭐예요?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른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베푸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권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그 아버지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들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삭에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땅,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주겠다. 그 약속을 합니다. 계속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흉년 가운데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험으로 생각했을 때 이 그랄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면 나도 굶어 죽고 내 가축들도 굶어 죽고 다 굶어 죽고 망할 것 같은데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붙들고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말씀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최종적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번제로 바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도 알고 있지. 그 뜻이 포함되잖아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대로 내게 순종했을 때 손해본 적이 있었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대로 살았을 때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적이 있었느냐? 그 의미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 어제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의 내 삶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죠? 어쩔 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걱정거려. 오늘 지금 먹었는데 내일 먹을 게 있을까? 걱정할 때 있을 수 있잖아요. 건강이 정말 안 좋아가지고 내가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오고 보면 뭐예요?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굶어 죽을 것 같았지만 굶은 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자,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셨잖아요. 어제까지 먹고 마셨는데 오늘 먹을 물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이삭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모습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2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흉년이었지만 애국으로 가야 되지만 애국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었던 거죠. 믿었어요. 왜? 과거 아브라함의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삭이 믿었던 거죠.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면 순종할 수 없었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이삭이 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환경을 바라보면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 지금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이 전쟁이 조금 더 길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조만간 걸어다녀야 될지도 몰라요. 기름값이 막 아직 양준은 2,000원이 안 넘었지만 서울은 2,000원이 넘었대요. 2,000원이 휘발유가 됐든 뭐 경유가 됐든 그러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생겼잖아요. 모든 주유소에 기름값이 평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양주 우리 옥정동 안에 있는 그 저쪽 조금만 내려가면 있는 그 GS 주유소 있잖아요. 이 동네에서 제일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싸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혹시 주식 사신 분들 주식 올랐다 내렸다. 그래서 숫자만 보고 오늘은 돈이 많이 들어왔네. 돈이 없어졌네. 그러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근데 이삭은 뭐예요?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주님이요 그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이제 먼저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풍랑이 일어났어요. 밤새도록 이 어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를 걸어서 오셨어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바람도 잔잔해지고 풍랑도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위기가 해결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인지 알고 이제 걱정을 덜었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느닷없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시면 저한테 명령해가지고 주님처럼 이렇게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물속으로 빠졌어요. 성경 뭐라고 했냐면 주님을 안 보고 뭘 봤어요? 주위 환경 풍랑을 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무리를 딱 걷고 있으니까 얼마나 스스로도 놀랬겠습니까? 이게 정상인가? 꿈인가? 어찌됐든. 그래서 그 이야기니까 화면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자, 이삭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죽은 자의 몸에서 생명을 인택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 특별히 어머니가 자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태어났어요. 또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아버지가 번제로 바치려고 묶어놓고 칼을 딱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 대신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체험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났겠죠. 그래서 환경이 아니고 그 흉년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아래 거주하게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났어요? 자, 2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100배 열매를 얻었대요. 흉년 가운데서.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그랄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요 시기했어요. 너무 시기해가지고 뭐냐면 쫓아냈어요. 그럴 정도로 큰 열매 부자가 된 거죠. 자, 흉년이라는 위기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자, 흉년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삭은 이 경험을 통해서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 지역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뭐예요? 믿었던 거죠.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당장 뭐 이게 사인해가지고 뭐 토지 뭐 권리 뭐 그런 건 없었지만 이미 그 시기에 이 이삭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또 자식은 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자기의 자녀들이 엄청난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은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9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삭의 삶을 보니까 이삭의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이삭이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정말 그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복을 줬구나.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8절을 보면 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자, 흉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출애굽의 어떤 그 방법을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하신다고만 하시면 충분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삭의 땅에만 비를 내리시고 나머지 땅에 이제 비도 안 내려주시고 하신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주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100배의 열매를 걷게 하셨다는 것들을 주위 사람들이 보게 됐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잖아요. 그럼 이삭의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삭이 마음만 잘못 먹어가지고 이삭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비멜렉과 저 블레셋 족속들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잖아요. 봤으니까. 그게 겁나가지고 지금 이삭한테 온 거예요. 이거. 그러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고 맹세까지 시켜요. 나와 우리 민족들에게 해코지 않도록. 맹세까지 지금 계약을 지금 온 거라고. 계약.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삭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삭이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자, 야베스 4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는 칭을 얻었던 것처럼 이삭은 어떤 칭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칭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았어요. 주시되 이거는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해요? 받은 자가 됐어요. 받은 자. 자,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받는 복이죠. 또 하늘에 신령하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켰어요. 우리가 알게 하셨고 우리가 믿게 하셨고 우리가 그 복을 소유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누가 하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많이 생각해요. 무당 같은 거. 근데 신령한다는 거를 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막 혼수 상태, 무아지경 그런 걸 생각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복에 대한 내용이 뭐냐?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려가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건짐받았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 땅에서 큰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우리가 부러워하는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노벨상을 받아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영원한 불못에, 불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건진받았어요. 우리가 갈 곳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갈 곳은 어디냐?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자, 우리가 갈 건 천국이에요. 거기는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빛이에요. 이 태양빛도요, 달빛도요, 이 전등도요, 이게 시간 지나면 이거 갈아야 되는데 많이 어두워져가지고 이거 갖고는 비교될 만한, 비교가 못 돼요. 그건 빛 자체시래요. 그리고 그 천국을 묘사하는데 요한계시록 여러분 묵상해 보면요, 그 사도 요한이 살아 있을 때 가장 좋다고 하는 그 보석들을 다 동원했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이 천국이래요. 귀한 보석, 지극히 귀한 보석, 벽옥, 수정같이 맑은 것. 네, 그게 천국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은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든 게 뭐예요? 질병이잖아요. 육체의 질병이 됐든 마음의 질병이 됐든 영적인 질병이 됐든 이 질병이 있으면요, 뭐 크든 작든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천국은 뭐예요? 질병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모든 병에 대한 치료제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12 생명나무가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언제나 배고프면 어떻게 가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 아픔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 어디예요? 천국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곳에 갈 자격이 내게 주어졌다고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복.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2조를 줬어요. 2조. 네. 여러분 통장에 다 2조가 들어 계세요. 찍어보지 마시고 어쨌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2조 플러스 1억을 줬어요. 1억을. 그게 그 1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일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예일 수 있어요. 근데 2조가 있는데 내가 1억, 그가 뭐 누가 저 사람 1억 더 있고 내가 1억 더 없다고 그 비교해가지고 난 왜 1억이 없지 막 슬픔에 빠지고 그럴 필요 있나요? 2조는 너무 크신가요? 자, 통장에 1,000만 원이 1,000만 원 약하고 요즘 집값이 하도 비싸니까 자 10억도 약하고 자 100억 100억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더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왜 100만 원이 없을까? 그때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내 욕심만큼 돈 없다고 조금 그렇고, 내 욕심만큼 권력이 없다고 그렇고, 내 욕심만큼 명예가 없다고 그래요. 자꾸 거기 그 위에 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주어졌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천국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많은 사람도 죽게 돼 있어요. 명예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도 다 죽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후세계를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그 여러분 유퀴즈에 보면 서울대 내과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사후세계가 있는 걸 믿게 됐다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내과 의사지만 죽음학 강의를 지금 하고 계신대요. 죽음이란 뭔가, 죽음 이유가 뭔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어찌 됐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위에 삶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찌됐든 어렴풋이 조금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면 보고 또 이렇게 요약본 보면 보는 게 있어요. 신이랑이라고 신이랑 법률사무소가 뭐 있어요. 빙이 돼가지고 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귀신들의 변호사 돼가지고 귀신의 억울함들을 풀어주는 드라마 있거든요. 유연석 씨가 나와갖고 하는 거. 근데 그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보는 뭐 웹툰이라든지요, 영화라든지요, 다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어렴풋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거.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분명히 하잖아요. 육체의 죽음 위에 천국이냐 지옥이 둘 중에 하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그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만들 수 있는 만큼 표현해 줬단 말이에요. 그게 그 은혜,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다. 주어진다. 자, 관점을 좀 바꿔서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꿔서 자, 여러분들이 뭐 비록 뭐 그렇지만 자,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20대로 돌아가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냐? 우리나라 최고 부자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버지가 훈련시킨다고 너 밑바닥에서 태워갖고 와야 돼 라고 하면서 그게 말단 사업 공장 아니 그것도 아니면 건축 회사 같으면 이제 노가다부터 이제 삽질하고 벽돌 나르고 하는 거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신분이 누구예요? 재벌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모든 게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그걸 생각하면 그 벽돌 좀 나르는 거, 삽질하는 거,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안 돼요. 건축 그 현장에 그게 말이 높지 않다고 하는데 자기가 좀 높은 사람이 막 자기한테 막 욕하고 뭐라 했다고 해도 한다고 뭐 그게 뭐 얼마나 타격이 있겠어요? 거기서 일하는 거 뭐 영원히 할 거 아니고 그죠? 아버지가 이제 뭐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끝나면 자기는 가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삽질하고 하는 게 평소에 안 해봤으니까 하는 게 힘들지만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래서 26장 29절에 너는 여호와께 뭐야? 복을 받은 자리라. 자,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다, 흉년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흉년의 같은 우리의 삶의 흉년과 같은 위기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느냐? 창세기 26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하게 말씀하셔요. 이 환난과 이 어려운 이 위기를 너에게 겪게 하는 이유가 있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견뎌낼 힘이 있는데 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 모르니까 이게 왜 나한테만 원망과 불평이 되고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평소에 말씀 묵상하는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매일 성경값은 잘 내고 계시잖아요. 그죠? 교재값만 내지 말고 말씀 묵상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일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들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위상이 왔을 때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흉년인데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서 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천국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훈이가 왜 밥 안 주냐고 온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가고 그래도 그냥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죠. 자,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려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제가 기도하실 때 정말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고 살아가는 귀한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는 그런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시간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정말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에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은혜와 같은 위기의 삶, 우리 삶 가운데 위기의 삶이 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는 우리나요 정말 무엇보다 더 드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를 기억하며 천국의 성령하는 천국의 소유권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주님을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게 찬양하는 이렇게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는 것, 신령한 복을 받은 자, 천국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며 그 복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 이제는 이 복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 함께 하심이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임을 알고 그 복을 받아 누기를 원하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그래서 정말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한우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